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완주자가 되라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완주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마라톤에 대한 얘기거든요. 마라톤의 완주자가 되라는 말씀이 아니고 신앙의 완주자가 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12장에서는 이 믿음을 이제 잘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발칸 선교대회 잘 마치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는 뉴저지에서 또 부흥성회 잘 인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부흥회를 가면은 제가 어떻게 인도하는지 궁금하시는 분 계세요? 끄떡끄떡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도 끄떡끄떡 안 하시면 어떻게 할까 굉장히 난처할 뻔했는데 끄떡끄떡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부흥회를 가면은 처음 만나는 시간에 이렇게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세 곳으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니까 귀로 잘 들어주시고, 두 번째는 눈으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눈과 눈이 부딪힐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과 눈이 마주치도록 그렇게 눈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입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말씀을 어떻게 입으로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아멘의 뜻은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무엇을? 영광을 돌려드리니라. 할렐루야. 아멘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이죠. 민수기에 보면은 광야에서 죽겠다 하는 사람들이 진짜 죽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올라가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저 땅은 우리에게 주실 유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올라간 거예요. 그러나 죽겠다 하는 사람들은 광야에 죽었거든요.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께서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멘 한 대로 진실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곳으로 말씀을 듣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귀로 듣고, 눈으로 듣고, 입으로 듣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귀를 쫑긋 세워서 말씀을 듣는다면 저도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을 전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졸면서 말씀을 들으면 저도 졸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웃으시는 분들처럼 웃으시더라고요. 아무도 졸지 않고 말씀을 들으시더라고요. 뭐 부흥의 얘기를 다 하려고 하면 오늘 설교를 못 하잖아요. 맛배기로 요 정도로 하고 마칠게요. 자, 그리고 신앙에 이제 완주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신앙의 러너, 경주자라는 거예요. 신앙의 경주자가 있으면은 구경꾼이 있습니다. 구경꾼은 잘하면은 박수치고 못하면은 또 비평을 하고 뭐 또 심지어는 또 욕을 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는 경주자가 많은 교회가 건강하겠어요? 구경꾼이 많은 교회가 건강하겠어요? 당연히 건강한 교회는 경주자가 많은 교회죠. 우리 예일교회는 온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경꾼이 아니라 경주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경주자. 자, 믿음의 경주자는 어디에서 우리가 경주하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분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큰 응원 부대가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경주를 하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너는 혼자야. 너는 혼자야. 그래서 우리가 쓰러지잖아요. 너는 혼자이기 때문에 쓰러져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어. 내가 외로워요. 마귀는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혼자이기 때문에 외로워도 너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어. 우리가 때로는 시험이 들기도 합니다. 마귀는 얘기를 합니다. 너는 혼자이기 때문에 시험이 들어도 너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혼자야.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면 일어나 달려야지, 다시 한번 일어나 하고 격려를 한다고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빨리 기도가 응답이 안 되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낙심하게 되어지고 힘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때 싹 등장하는 믿음의 거인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날 봐. 이삭을 받기까지 25년 걸렸어.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삭을 안겨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가슴 벅찬 웃음과 기쁨을 허락해 주실 날이 반드시 올 거야. 격려를 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실패를 했다고요? 이 실패를 하고서 나는 이제 끝인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싹 등장하는 분이 있는데 모세가 등장하는 거예요. 모세가 탁 등장해가지고 나도 실패자였어. 내 인생 40에 나 실패자였어. 애국 궁궐에 40년 살았지만은 내가 실패자였어. 심지어는 내가 살인까지 저지른 사람이야. 나는 살인자야. 인생에는 고비가 있어. 고비를 넘겨야 돼. 그 고비를 넘길 때에 출애굽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40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나는 실패자다.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 그때에 모세는 아니야. 나도 실패자였어. 나는 심지어 살인자가 되기까지 했어. 그렇지만은 인생에 고비가 있어. 고비를 넘겨봐. 넘기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시간이 반드시 찾아올 거야. 얼마나 좋아요.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경주를 응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경주를 할 때 보면은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는 장애물 경주예요.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운동회 한 기억이 있으신가요? 장애물 경주가 있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운동회를 할 때는 쌀가마니 끝을 뜯어가지고 그 사이를 통과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띰틀 같은 거 하나 놓고 그 위를 지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결승점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큰 사다리를 놓고 그 사다리 사이를 요즘 같으면 사다리 사이 아마 지나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어쨌든 장애물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할 때도 우리의 다리를 걸고 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각각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은 대개 보면은 내가 넘어지는 것은 거의 비슷한 그 조건에서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삼손을 볼게요. 삼손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사용했던 사람이죠. 그 힘이 어마어마했던, 아마 세계에서 힘이 가장 센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넘어졌어요.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것이 장애물이었죠? 여자 문제, 정욕이었어요. 그는 계속해서 정욕의 문제에 살살 발을 딛고 하다가 나중에는 들릴라의 품속에서 푹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두 눈이 뽑히게 되잖아요.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그렇지만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나와서 춤을 추면서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로다. 그 이야기에 그만 시기심이 든 거예요. 왕기고 소년인데 비교할 수 없는 지위예요. 그런데 마음에 시기심이 들어서게 되니까 다윗을 보면서 계속 시기심, 질투심, 열등감 여기에 빠져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왕으로 해야 할 일도 많을 텐데 그가 했던 일은 끝까지 다윗을 쫓아서 정예 군사들을 데리고 다윗 잡으러 돌아다니는 일을 한 것이죠. 결국은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나의 말을 버렸으므로 나도 네가 왕 되는 것을 버리노라 해서 다윗이 2대 왕으로 서게 되죠. 참 이것을 보면은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무거운 죄, 얽매기 쉬운 죄,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그것은 마치 우리에게 나쁜 습관과 같은 것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쓴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쓴뿌리가 돋아나면 우리가 우리 힘과 노력으로 잘라버리지만 또 돋아나고 또 돋아나는 거예요. 아무리 힘을 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또 돋아나는 것이 쓴뿌리예요. 이것이 뽑히는 것은 성령의 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령의 불과 같은 능력이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도, 열등감도, 우리 속에 있는 나쁜 습관도 쏙 뽑아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무거운 짐,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달리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해야만이 끝까지 달릴 수가 있잖아요. 힘든다고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어렵다고 포기해버리면 완주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우리에게 경주를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있으면 우리가 인내하면서 달리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소개하시는 모델이 있습니다. 인내의 모델이 있는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기쁨이란 것이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거 보시는 그 기쁨.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온갖 고통을 당하셨어요. 온갖 수모를 당하셨어요. 온갖 조롱을 당하셨어요. 채찍에 맞으셨어요. 창에 찔리셨어요. 그러면서도 내려오시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피 흘리고 마지막 피, 마지막 물 하나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쏟아주셨어요. 왜?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참으신 겁니다.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다 빚을 갚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예수님께서 힘드셨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셨기 때문에, 부끄러웠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서, 기쁨을 위하여서 끝까지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끝까지 참는 인내를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한 사랑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풍랑이 이는 바다와 같아요. 그래서 풍랑이 이는 바다, 우리는 이 베드로를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물결 위를 걷더라고요. 그러나 풍랑이 이는 바다를 바라볼 때 빠져들어가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신앙의 완주를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베드로가 물결을 바라볼 때 물결 안에 빠져들어갔어요. 사람 바라보면 사람에게 빠져들어가고 환경 바라보면 환경에 빠져들어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물결 위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제가 어렸을 때 유년주일학교 때에 제일 먼저 외우게 하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두 번째로 외우게 하셨던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2절이에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무 길어요. 그래서 유년주일학교 학생들이 외우기 쉽게 앞에 부분만 외우게 하셨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이 두 번째로 외우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유년주일학교 학생들도 외웠다면 여러분들은 어른이에요.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다고 하시는 분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애들이나 외우지 어른은 못 외워요.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있어요 했으니까 저와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앞에 부분까지만 읽을 거예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어렵지 않잖아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제는 저를 바라보세요. 자, 외웁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엑셀런트. 아멘. 다음 주에 한번 물어볼 거예요.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게 하시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풍랑이 있는 물결 위를 걸어가는 것과 같은데 예수님 바라보면은 물결 위도 파도 위도 걷는데 우리가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면은 환경 바라보면은 거기에 빠져들어가는데 거기에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외우게 해주신 선생님들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외우죠.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인내를 배울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사랑을 배울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지혜를 배울 것입니다.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다니엘 호돈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미국 소설가인데요. 이 사람이 큰 바위의 얼굴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어떤 마을에 전설이 있습니다. 이 전설에는 이 마을에 저기 큰 바위에 얼굴과 꼭 닮은 사람이 나타날 거라는 전설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에게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위를 바라보면서 언젠가 저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날까. 어느 날 아주 큰 재력가, 큰 부자가 그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바로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이 저 큰 바위의 얼굴과 닮은 사람이야? 하면서 그 사람이 저 얼굴과 닮은 사람이라고 기대했었는데 가만히 생활하는 거 보니까 너무나도 탐욕이 많아. 너무너무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아. 실망을 했습니다. 실망을 하고 큰 바위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저 사람인 줄 알고 우리가 기대했던 사람인 줄 알고 우리는 기뻐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실망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포기해야 합니까? 그때 큰 바위는 아니야. 조금 더 실망하지 말고 기다려보라. 그리고 세월이 지납니다. 자, 이 소년은 커서 목수가 되어서 목수 일을 하면서 그는 그 바위에 얼굴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기를 원했습니다. 어느 날 아주 유명한
장군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늠름한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의 용기와 강한 의지를 보면서 저 사람이야말로 저 큰 바위의 얼굴과 같은 사람이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강한 의지는 있지만은, 용기는 있지만은 사랑이 없어요. 그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지혜가 없어요. 또 한 번 실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큰 바위에 가서 또 실망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다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했을 때 아니야, 한 번 더 기다려보라고. 그래서 또 세월이 흘러갑니다. 또 세월이 흘러갔는데 이번에는 아주 유명한 정치가가 그 마을에 왔어요. 사람들이 이 사람이야말로, 이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정치가야말로 저 큰 바위의 얼굴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명예욕이 너무 많아. 명예욕으로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또 한 번 실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에게 실망했는데 그 사람은 수전너였어요. 두 번째 군인에게 실망했는데 그 사람은 전쟁광이에요. 세 번째 사람에게 실망했는데 이 사람은 정치꾼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기다릴 사람이 없는가 했을 때 어느 날 한 시인이 옵니다. 이 시인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시를 쓰는 사람이야말로 저 사람을 닮은, 저 큰 바위를 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의 모습에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시인이, 이 어네스트라고 하는 이 사람이 목수를 하다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는 그 일을 자기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이분은 설교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설교하고 지혜를 설교하고 있는데 이 시인이 보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저 큰 바위의 얼굴을 닮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나는 아닙니다. 나보다가 더 큰 바위의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소설이 끝나는 것이죠. 이 소설에서 주는 내용이 뭐예요? 돈도 아니라는 거, 물질욕도 아니라는 겁니다. 권력욕도 아니라는 겁니다. 명예욕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큰 바위를 바라보면서 자기를 성찰하고, 그리고 사랑을 설교하고, 자비를 설교하고, 그리고 또 지혜를 설교하는 사람이 바로 큰 바위의 얼굴을 닮은 사람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어요? 저희 교회가 초창기부터 효도관광을 다녔습니다. 초창기에 효도관광을 다닐 때 그때는 60세 이상 효도관광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좀 물된 동산이나 사랑성교회보다는 건강이 좀 좋으실 때죠. 그래서 멀리도 가기도 했습니다. 뉴햄셔까지 갔어요. 그리고 이 뉴햄셔까지 가는 길이 한 7시간이면 되는데 우리 효도관광을 하면 항상 한 9시간 정도 갑니다. 왜냐하면 가시다가 급하니까 차 좀 세우라고. 그래 차를 세우면은 도로에서 맥다놀이 있으면 세우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또 별 보시고 난 다음에 커피를 한잔 하시고, 다 커피를 드셨으니 이뇨작용을 해서 그 다음에 얼마 안 가서 급하니까 차 좀 세우라고. 그러면 또 세우고, 이번엔 커피 드시지 마세요 하니까 알겠다고 해놓고 또 커피를 드시고, 또 조금 가다 보면 참 급하니까 세우시라고. 이렇게 해서 7시간이면 가는 길을 9시간씩 걸려서 뉴햄셔까지 갑니다. 뉴햄셔에 가면은 큰 산 위에 그 높은 꼭대기에 그 모서리에 그 얼굴이 있어요. 그 큰 바위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저도 바라보면서 나도 저런 사람이 되어야지. 그리고 우리 함께 가셨던 어른들도 우리도 저런 사람이 되어야지.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 뉴햄셔에서의 시간들이 좋으셨는지 나중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가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갔더니 그 산 꼭대기에 그 모퉁이에 있는 그 얼굴이 부서지고 말았어요. 2003년에 부서졌어요. 그 지금은 없어요. 참 아쉬웠습니다. 그렇지만은 돌은 부서졌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은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성찰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인격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우게 될 때에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로 변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5절부터 보면은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징계는 디시플린이에요. 이 징계를 받을 때에, 그때에 그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들, 부모님이 야단을 치시면 자녀들이 낙심하기가 쉬워요. 왜 낙심하는가 하면은, 낙심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아빠가 날 미워하시는가 봐, 엄마가 이제는 나를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는가 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야단 맞으실 때 엄마가 날 미워하시는가 봐, 아빠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가 봐, 이런 기억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야단 한 번도 안 맞고 자란 사람들 같아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어린아이들은 들 수가 있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실 때에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다 읽었으니까 중요한 것만 뽑을게요. 8절, 우리가 징계가 없으면은 뭐라고 했어요? 8절에 사생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생자, stepson, stepdaughter라는 거예요.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은 친아들이라는 거예요. 친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야단을 쳐서라도 바르게 돌아와서 나쁜 습관을 고치게 하는 것이 부모 마음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에, 그때에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는 거예요. 징계를 주시는 목적이 1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위하여서 징계를 주신다고 했죠? 10절에 보니까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나쁜 습관 버리고 그 다음 보세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경주를 하다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징계를 해서라도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 연단받은 자들은,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재련소에서 용광로 불, 그 뜨거운 불을 통하여 찌꺼기가 걷어지고 순금과 순은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모든 잘못된 것, 더러운 것, 거룩하지 못한 것들 다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순금과 같은 믿음, 순은과 같은 인격을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잘 통과하면은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 후에는 반드시 복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 얻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있죠. No cross, 십자가 없이 no crown, 면류관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어야 면류관이 있는 것처럼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것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마침내 우리는 크라운을 받아 쓰는, 면류관 받아 쓰는 완주하는 경주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완주자가 되자 하는 말씀으로 이 믿음의 시리즈의 마지막을 오늘 설교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내가 경주자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경주할 때 나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 넘어져도 나 혼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신 분들이 격려하고 있고 응원하고 있고 힘내라고 하고 있고요. 믿음의 경주를 할 때는 우리에게 장애물이 있다고 하는 것, 그러나 그 장애물은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
장애물을 벗어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간적인 노력도 아니고 인간적인 의도 아니에요. 성령의 것만이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습관을 송두리째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완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하는 거예요. 끝까지 참아야죠. 끝까지 참기 위해서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 모델은 누구라고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물결 위를 걷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빠져들어가요. 완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징계가 있을 때의 그 징계, 내가 사생자가 아니라 친아들이구나, 친딸이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징계를 통하여서 내가 유익을 얻도록, 내가 거룩하게 되도록 이 징계를 허락해 주셨구나.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이 징계를 달게 받을 때에 우리는 고진감래, 모든 고생이 다 한 다음에는 기쁨과 단 것이 반드시 열매로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신앙의 경주에서 완주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넘어지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렇게 세우시고 같이 우리가 달리자고요.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신앙의 경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잘 달려서 우리 모두 천국에 올라가서 우리에게 믿음의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큰 소리로 찬양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완주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